오두막 이야기 105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은 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은요. 위기철 작가님의 9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29살 때 썼던 책인데 지금 59살 정도 되셨었고, 그러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30년이 지난 책이지만 장편 소설치고는 꽤 잘 독자들이 읽는 재미있는 책이죠. 그래서 MBC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의 도서 선정인데 앞에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1990년, 2002년, 2002년 때 선물한 책이네요. 자,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부산의 아버지 깡패 아버지와 그 전쟁 피난민으로 왔던 그 엄마 사이에서 난 아이의 얘기죠. 5살 때 서울로 와서 남의 집에 같이 얹혀 살다가 9살 때 드디어 자기 집을 얻게 됩니다. 9살 때 자기 집을 얻게 되는 상황을 읽어보면 정말 아이가 아주 황홀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아버지는 우리가 새로 이사갈 집이 산꼭대기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 말은 무척 신비롭게 들렸다. 산꼭대기의 집이라니. 나는 유리로 된 산 위에 지은, 그래서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유리의 성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 무렵 한참 유행했던 언덕 위의 하얀 집이란 대진가요 가사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콩콩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이사할지 근처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무척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유리의 성도 언덕 위에 하얀 지도 없었고 찌그러진 반짝빛들만 우글우글 거렸다. 페이지 12페이지. 서양의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치게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9살은 세상을 느낄 만한 나이이다. 다행히 내 9살은 지나치게 행복했던 편은 아니었고 그리하여 나 또한 세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아이 집을 항상 꼭대기 집, 산꼭대기 집, 그렇게 별명이 주어질 만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와, 이 책은 너무 재밌는데 한번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143페이지. 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했어요. 싸움꾼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이에게 놀라운 자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아이가 특별한 아이로 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인생살이는 종종 느닷없이 행운이니 불행이 찾아오곤 한다. 그리고 그것은 느닷없이 우리 삶을 뒤흔들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놓기도 한다. 우리는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 예전에 나와 느닷없이 바뀌어버린 나,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혼란에 빠져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산꼭대기 반잣집 아이에서 그림을 잘 그리고 최우선을 탄 아이로 변하게 되고 친구도 바뀌게 되고 또 옛 친구들은 서먹해지고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페이지 201페이지 여자친구를 사귀고요. 여자친구 아래에서 고민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은 유일하게 산동네에 대학을 나왔던 골방 철학자가 턱없는 욕망과 어머니의 기대, 산동네 골방 속에 갇힌 현실 때문에 자살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242페이지 3페이지 보면 골방 철학자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리고 황홀하든 끔찍하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고단한 세상살이를 피하고 또 피해 저 혼자 아무리 고고하고 우아해지려 애써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법이 없다. 내 낭만적인 숲속에 방랑이도 어찌나 해방꾼들이 많던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그가 이제 9살의 인생을 쭉 써가면서 재밌게 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0살이 돼가는 장면이에요.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산동네도 지겨운 겨울이 왔다. 그리고 새해가 지나자 내 9살도 끝났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책에서 얘기할 것이 없다. 책 제목이 9살이니까요. 근데 물론 9살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보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죽는 순간까지 단절이 없다. 나 또한 내 9살에 울타리를 치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다. 내 인생은 9살에서 끝난 게 아니므로 그리하여 우리는 또다시 인생 이야기의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꺼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서적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저자인 조이 도슨이 쓴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영어 제목은 Influencing Children to Become World Changer. 조금 책 제목에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꾸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게 아마 책 제목입니다. 목차를 보면 본이 됨으로써 가르치기, 부모가 어떤 영향을 줬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르치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영향력 있는 조성 만들기, 대스승. 결국 이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모들의 몫이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7페이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훌륭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이 책은 거기에 더하고자 쓴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성경적 우선순위, 즉 아이들을 자신들의 세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탁월한 아이들로 양육하는 성경적 중요 원칙들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는 자기의 손자 매튜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YM의 제자훈련 CTTS 갔다가 저희들도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야. 거기에서 썼던 이야기 18페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가장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도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정적이며 모험적이며 매력적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손자의 간증문을 보니까 그렇게 부모들을 통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어프로치도 재밌습니다. 두 인물을 비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을 비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21페이지.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에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에도 소홀했다. 그래서 분명히 히스기야의 왕들이자 왕의 계승자인 므낫세가 하나님의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도록 만든 원인이었다. 반면에 23페이지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다윗의 후손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결국 그 다윗의 왕권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페이지.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뜻을 후손들이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중보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역대상 29장 18절에 19절.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을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9살의 인생, 사실 미국은요 9살의 인생은 부모님에 따라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19살이 되면 엑소두스 처치, 교회를 떠나야 신앙을 떠나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 캠퍼스 가면 잃어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9살 인생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생이 가는 것처럼 신앙의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9살, 19살, 29살, 59살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들로 키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